올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을 좀 보여주시죠.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계속 눈을 맞추겠습니다. 부터 한 주간의 삶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어서 그냥 늘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깊은 고민 속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노심초사 하다가 드디어 해결이 됐어요 라고 문제 해결을 전해주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잘 안 되네요 라고 더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냥 이도 저도 아닌 평범하진 않은데 마치 살 오름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딱히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불안한 그런 삶도 있습니다. 뭐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삶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기도의 대상이 뭐 있겠습니까? 제한되지 않겠죠. 모든 이들이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혼란한 시대들 속에서 이 국가가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한 우리들의 특권, 우리들만의 특권이고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딱히 이렇게 시원한 모습들로서 우리에게 밝음과 기쁨과 기대를 안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소식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별스럽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그 여정도 속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자극될 만한 또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일어설 만한 그런 좀 역동적인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죠. 뭐 그런 기대를 갖는 게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는 것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그런 역동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때와 원하는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문제겠죠. 때로는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반대로 우리를 무섭게 몰아치는 모습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무섭죠. 그 삶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뭘 걱정하겠습니까? 문제는 인생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실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큰 파고를 거치고 나면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게 무료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이구나. 그리고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큰 파고를 한번 이렇게 넘고 나면 그 가치를 사실 알게 됩니다. 요즘 로마서를 보면서 제 청년 때의 모습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재미있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엄밀히 얘기하면 신앙생활이기보다는 그냥 교회 생활인 거죠. 재미있게 잘 또 열심히 지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시작되기
시작된 그 출발점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갈등의 모양들이 사실은 생겨났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감각과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 속에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희미하고 유동적인 기준들 속에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히 뭔가를 죄책감으로 자리 잡게 할 만큼 그런 모습들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 기준이 말씀 앞에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감각들이 생기니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모습들은 그것과는 참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청년 때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고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한탄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 극심한 갈등을 그대로 표출해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로서 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내용이 7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앞에 화면에 PPT도 올려놨습니다. 15절을 좀 같이 보시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서 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서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현장 속에서 보니까 나는 그것과는 다른 길을 행하고 있는,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와 결과들이 좀 이렇게 떡하니 나와야 되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패가 자꾸 반복되고 변화는 더디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또 모든 예배에 참석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더 열심히 있으면 기도원도 가보고 하는데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또 성경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근데 바울이 똑같은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씀 구절을 보면서 위안이 되기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었네.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똑같은 고민을 했던 바울이 해답을 찾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었고 찾을 수 없었던 그 모호함의 자리 속에서 그가 선명하게 그의 삶의 자리와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종종 소개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 있었던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종교적 이유를 댔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점점 침해해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이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했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 두려운 그들의 속내가 있었던 그런 이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도 믿었었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신 것도 믿었으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도 믿었어요. 문제는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며 그 한 분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연결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나와 연결되지 않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진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자칫 우리의 모습들을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그런 의로운 사람, 스스로 자칭 의로운 사람으로서 만드는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을 통해서 익숙해진 우리들의 종교적 신앙적 행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그리고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익숙함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그런 자기 의가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더 교만한 자리로 이끌어가더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나 혼자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또 다른 판단과 정죄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분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의 모습들이 표출되기보다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잘 이용하죠. 그래서 좀 괜찮을 때는 우리 안에 어깨에 딱 힘주게 만들고, 뭔가 좀 잘 못할 때는 열등감으로 확 끄집어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삶이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누리지 못해요. 극단과 극단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주님 앞에 딱 서게 됐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전능하심도 인정했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지만, 그래서 그 열심히 그것을 지켜나갔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그래서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그 인생이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길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토록 바꾸고 싶고 그토록 바뀌어지고 싶었었던 그의 기대와 그 열망들 속에서 쏟아부었던, 그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의 그 완고함들과 그 굳어져있는 모습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지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늪에 깊숙이 빠져드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부담감들이 있었던 그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두려움과 그 막막함 속에 있었던 그의 인생이 넉넉히 이기는,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약한 표현이에요.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그 살얼음판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지면서 압도적 승리를 선언하는 그 삶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적절치 않습니다. 바뀌어진 상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우리들의 숙제.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긴장을 했는데 예배실에 오지 못하고 어쨌든 온라인이 됐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처음 다 경험하는 일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 긴장해서 그래도 그때는 그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지만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 긴장감이 확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흩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예배의 모습들이 그것이 온라인이 됐던 아니면 주일을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됐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슬그머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사실은 더 어려워졌다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런 위기의 자리들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인데, 오늘 성경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를 그렇게 어떻게 간신히 극복해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넉넉히, 아니 압도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의미는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일반적인 고백이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간신히 이겨나가는, 간신히 그 하루하루를 극복해 살아나가는 삶이 아닌 압도적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보셨는데 28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좀 읽죠. 오늘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들은, 안 찾으신 분들은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쪽 부분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마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일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좋아하는 만큼 사실 오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는 우리 어찌 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분명히 이 구절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것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편에는 슬그머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뭐 라고 하는 은근슬쩍 거기에 이렇게 얹혀져 가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서의 전폭적인 고백이기보다 그 고백의 한 귀퉁이에는 내가 지금 잘 못하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모습들로 슬쩍 묻어가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뭔가 대단히 좋은, 건설적이고 뭔가 내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결과로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죠.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모든 상황들에 내가 원하는 상황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상황도 있어. 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도 있지만 내가 끔찍이도 싫어할 만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앞에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믿는 자,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계획하셨고, 지금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열심이 지금도 여전하시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향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그냥 개별적인 삶 속에서의 그 작은 개인적인 문제들에게도 적용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을 생각하시면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들을 송두리째 다 놓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고민의 자리가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었을 때 그 고난의 자리는 그 고난으로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물론 어렵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거 아닌 다른 길이었으면 좋겠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하지만 그 자리가 우리 안에서 너무 힘겨워서 포기할 만한 모습들로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애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내던져 놓으신 자리들 속에서 혼자서 알아서 잘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6절, 27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26, 27절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상황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어떤,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이고, 내 안에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가닥이라도 잡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할 힘도 떨어지는 때가 오죠. 그때가 우리에게 사실 가장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그때가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몸은 그 자리에 가고 있지 않아요. 그대로 두면 그냥 파산이란 말이에요. 영적 파산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문제로 나가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랄까요, 막 한탄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공감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다시 설명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의 자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함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런 고비들이 있잖아요. 고비들을 이렇게 한 고비 건너서 그러고 보면 신앙이 어느 정도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만나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고비 넘긴 줄 알았는데,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은 그 고비마다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가 요청도 사실 못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 속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아픔을 공감하시며 내 아픔을 외면하시거나 그것을 판단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것밖에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공감하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 때문임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위기들을 압도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기도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오늘 31절 보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믿든 안 믿든 믿는 자가 누리는 것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벌써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당당함 속에 있을 때 오늘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께서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실 게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죠. 야, 그것밖에 못해.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뭘 하겠어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깊이 후벼파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잘 살아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의 철저한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정돈되는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머물러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아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주눅들지 말아라.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시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깨끗게 하셨고 용서하셨으니까 주눅들어 주저앉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질 만한 상황들 속에서도 간신히 그 길을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그 길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그 길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다. 오늘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바울이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살이 붙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경험했던 그 위협의 상황들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위험이나 칼의 그 위협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이 왔다고 막 무덤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었고 공포스러워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린 여전히 두려워해요. 하나님 나라 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죽음 앞에 한 발짝 가까이 서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얘기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사람들이 아님을 말씀 앞에서 정돈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두려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양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공포스러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신데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사법 중에는 악수가 있는데 손과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서 악수하잖아요. 이 악수의 기원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손바닥과 손바닥이 아닌 손목과 손목을 잡는 악수였다고 그래요. 손목과 손목을 잡는 악수라고 이렇게 고대 로마에서도 이런 악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딱 그와 같은 것으로 설명이 돼요.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환난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선택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우리는 그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손을 놓더라도 누가 잡고 있어요? 주님이 잡고 계시더라는. 그는 포기를 모르시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들의 위기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아니 심지어는 그 위기의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재료로 사용하시더라는. 이러다 어떻게 싶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구별되게 성별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길 가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려준 축복이라고 종종 얘기하지만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적당히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고난받고 그 고난을 이겨나서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고난의 길로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안에 만남의 삶의 현장들이 때로는 깊은 고난, 물론 그 길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도 분명히 있죠. 예.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혹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었는데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죠.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선택이 아닌 네 좋으려고 선택한 거잖아,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혹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혹 손을 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넘어서서, 아니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세상이 또 어떻게 코로나만한 것들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학자들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 연구기관에서 북극에 있는 그 유빙들 있죠. 바다에 떠다니는 유빙들이 전체가 다 녹는 때가 2040몇 년, 거의 50년이라고 봤었는데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10년이 당겨졌다는 보고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후위기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아무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막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주눅들고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신뢰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더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 길들을 꿋꿋이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